오늘 9월 15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원론적인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서 그들에게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은 여기에 이제 복음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덕과 유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 제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게 되면은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유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 기간에 아마 이 말씀도 잘 적용되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이제 우상 제물을 아예 먹지 마라. 우상 제물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참여하는 것 똑같다. 이제 이것으로 딱 되면은 그죠?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명절 기간에 가서 같이 식사하기도 힘들고 또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복음적인 차원과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이 대처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유익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을 할 때에 또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할 때에 아주 중요한 제한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제한을 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여기서 모든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실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앞에 은사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제 우상 제물에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하다.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 다 가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허용이 되고 그 자유를 잘 누리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을 그대로 연결하면은 신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사실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러한 원리도 있고 또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양면에 이 내용들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들이 행동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유익이 되고
덕을 끼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원론은 맞습니다. 원론은 맞아요. 그러나 그 원론을 가지고 원론만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유익도 되지 못하고 덕도 되지 못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믿음의 차이에서 내 기준만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너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사용은 하는 게 다 좋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게 참 좋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를 체크를 해봐라. 또 덕을 끼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을 끼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서로 간의 다툼과 당파와 어려움의 가장 근본은 뭔가 하면은 서로가 열심히 자유권을 가지고 또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덕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마찰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하여라. 이것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면 멈추어라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서 이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봅시다.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아주 분명한 믿음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것이 나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말과 행동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상대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상대에게는 덕이 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권 참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의 분명한 신앙 참 중요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그것을 너무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자꾸 끼치다 보니까 상대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게 덕이 안 되니까 자꾸 힘들어진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참 나름대로 지도자나 모두가 참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할 때는 이것을 지혜롭게 조절을 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면은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것은 이제 재물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이제 고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시장에 파는 이 고기가 사실은 뭐 우상 숭배하는 고기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자,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고기인가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안 먹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은 자유로란 말이에요. 자유로라. 그런데 너무 율법적으로 붙잡힌 사람은 그죠? 이것이 우상 점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나온 곡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 그러면은 고기를 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이 고기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내어놓았다고 하면은 그럼 당신 안 먹는단 말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것이 차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당당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죠. 자유롭게. 예.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음식은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어로부터 나온 것이다. 왜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왈가불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식물, 동물,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라. 이것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편 24편 1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구약 때도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붙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우상 제물 그에 대해서. 그런데 똑같아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이 제물에 매이지 마라. 우상 제물에 매이지 마라. 배고프면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불신자가 만약에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할 때는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말합니다. 자,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여러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 안 한다고 하면은 뭐 괜찮잖아요. 뭐 차라리 부담된다고 하면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자기 양심상. 그런데 일단 참석을 했다고 하면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예. 그 사람이 정성스럽게 차렸는데 이것이 또 우상 제물이 아니냐? 왜 이러한 우상 제물을 내놓아요? 나는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 초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묻지 마라. 묻지 말고 그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가 만약에 이것은 제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물, 고기 안 먹는다고 하던데 당신 먹느냐? 만약 이런 위치가 된다고 하면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참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음식을 자꾸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또 완전히 또 오해를 한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술을 권합니다. 그럼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부를 해야 되겠죠.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는 우상 제물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만약에 그것을 거부할 때는 또 지혜롭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술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술 대신 이 음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명성 콘도미늄 그 전체 그 임원진들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가가지고 할 때에 술을 권하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총각 때입니다. 청년 때입니다. 제가 술을 이렇게 마시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음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상관이 그래 김 선생은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부어주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자 노래 이제 한바탕 해라는 거죠. 제 순수가 또 왔어요. 그걸 다 또 세상 노래 할 수는 없고, 그죠? 예, 세상 노래 잘 알죠. 세상 노래 뭐 소개 다 하고, 뭐 기타 치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랑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데 가더라도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예수적이죠. 뭐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내가 이렇게 거절할 것은 지혜롭게 거절을 해야지 뭐 그것을 반감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일반적인 음식들은 묻지 말고 대접을 하면은 잘 이렇게 대접을 받도록 하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29절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29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누구가? 남의 것이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말하는 양심은 먹는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의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네. 내 양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처신할 때에 어떤 나의 양심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상대의 양심도 충분히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익을 주고 반드시 덕을 끼치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서로가 음식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가족 간에 그죠? 결국에는 명절에 다 모였는데 그 음식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가 담을 쌓게 되고 그 음식 때문에 그죠? 완전히 서로가 원수가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 내 중심적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재물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재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돌아가는 음식도 똑같아요. 내 양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에 대한 양심적인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대의 유익, 상대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음식만 그럴까요?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했지만은 음식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고 상대에게 덕을 끼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이것은 또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또 역행되는 말이에요. 먹지 말아야 했다가 먹으라 했다가 여러분 좀 이 말씀을 해석을 이제 목회자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음식 자체가 사실 참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먹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재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음식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접할 때에 수상 재물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참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우상 재물 안 먹는다 그러면 당신은 감사하면서 먹네. 내가 아유 선생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우상 재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제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대접하는데 제가 감사하면서 먹어야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마음이 다칠까요? 아니죠. 아하, 저 사람은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유익을 끼쳐라. 유익을. 그리고 반드시 덕을 끼쳐라. 아무리 내가 음식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 말하는 거죠. 그 당시 교회 안에 풍토가 그랬단 말입니다. 열심히 대접하고 또 어려워지고 또 먹으면서도 또 어려워지고 이게 다 재물의 집 문제입니다.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간에 양보하고 유익을 끼치면서 또 감사하면서 먹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막 정죄를 해버리고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 이래 해버리게 되니까 어려워지거든. 또 먹는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래 되니까 결국에는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재물의 음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음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유익을 끼쳐라. 그리고 맨 마지막 중요하죠. 내게 그것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먹으면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